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점점 다가오는 봄, 우리의 마음도 또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기분도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들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주의 함께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순서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입니다. 우리 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하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취교도 가실 때 교동문 55번입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좀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그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터키라는 나라가 잘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지진의 피해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조가 되어지고 있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런데 끝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참 이런 비참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참 우리의 부족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런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터키 지진을 생각하시며 피해 복구와 또 구조와 또 그곳에서의 일들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믿음 더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뜻 나서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커야 될, 어찌 보면 성장해야 될 그러한 그 이유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에 우리가 힘써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나 또 혹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이 아버지 연약함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함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터키에 아버지 큰 지진이 일어났고 거기에 아버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으며 또한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땅의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그곳에 펼쳐지는 모든 구조 작업들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그 크고 놀라운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새롭게 또 아버지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함께 하심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그것을 숫자로 바꾸고 아버지 숫자로 환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여 자연재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자꾸 아버지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런 아버지 작은 존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한 아버지여 역할들을 감당하여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한 성도들이 있고 아버지 육체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삶이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자연의 재난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그런 재난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이 비참한 현실 앞에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고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여 알 수 없는 일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참 비참한 현실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사도들이 증거하며 다녔던 그 고대의 그 초대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그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민족 그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원인이든 경제적인 원인이든 수많은 나라들이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그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조의 모든 손길들 다 합력하여 많은 사람들 구조해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한 그 많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아버지여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런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한 우리 교회의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연약함도 회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동 제자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타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충만 찬송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을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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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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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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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앞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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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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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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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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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교회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일부터 안동시찰 해외 수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우리 윤덕수 장로님 가정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일에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이따가 또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우리 터키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금 드리신 분들, 황현정 집사님, 또 김성향 집사님 열애 하나 구별하셨습니다. 박종호 성도님 감사헌금 영광 드립니다. 유석원 집사님 선교 헌금 올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드린 손길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참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의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넉넉히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선교의 물질로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일 이 예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모든 드린 손길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함께하는 성도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크린
좀 내려주시고요. 예. 우리 영상이 좀 깁니다. 대신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터키의 지진에 대한 건데요. 서울에 있는 광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노회에 많이 도움을 준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다니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 재난 지역이라 그러면 바로 나가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한 건 삼풍백화점에서부터 노출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뉴스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어제 우리 좀 친한 목사님이 여러 영상들을 조금 짜집게 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실래요? 조금 전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 규모 7.7의 여진이 있었다는 소식이 7.5에 이르는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여기 앞부분은 지금 저기 기독교 NGO에서 편성한 영상이고요. 저 다음부터는 광염교회에서 거기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의 보고입니다. 조현삼 목사님부터 해서 바로 나가셨거든요. 여기부터. 제가 직접 뵌 분은 뵌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분이 아마 조현삼 목사님일 거예요. 여기서 이거 보시고 여기 한 장. 그다음에 울파로 가서요. 지금은 여기 안타키아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에요.
여기 눈도 오고 또 우리하고 기온이 지금 비슷하대. 영하 뭐 한 2, 3도 이렇게 되는데 저런 데서 이제 침낭 뒤집어 쓰고 봉사자들이 봉사하고 뭐 잠자고 천막 같은 데서 잠자고 봉사하고 있고, 지금 구호 물자를 이렇게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조연삼 목사님이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떠나면서 이제 그 한국 기독교 봉사단이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기 조연삼 목사님이 함께하는 봉사단체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봉사단체인데 거기에다 계좌번호를 올렸는데 이스탄불 떨어지니까 모금액이 2억 2천만 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넣지 말아 달라고 계좌번호 내려버렸어요. 쓸 수 있는 돈의 범위가 넘어간다면서. 여기는 터키, 튀르키예 안디옥입니다. 고대 안디옥 도시가 주저앉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론 영상을 통해서 곳곳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집들이 무너져 내려 있고, 현장에서도 눈앞에 무너진 건물들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던 안디옥 교회 그 터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 역시 지금 이렇게 무참히 내려앉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근거리에 있는 한국인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 예배당 역시 무너져 내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함께 대다수가 무너져 내렸고, 그야말로 처참하다, 인간의 이게 연약함, 부족함, 한계 같은 것들을 느낍니다. 굉음이 울리면서 이게 무너져 내릴 때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공포에 떨었을까 하는 것들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진 잔해 안에 갇혀 있어서 곳곳에서는 구조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목숨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구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는 라이트를 켜고 밤을 새워가면서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과 사랑,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현장임을 느낍니다. 네, 영상이 조금 길었죠.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저런 죽음의 땅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무너진 저 땅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봉사자들, 뭐 우리나라에서도 군인들도 가고 또 소방관들도 가고 그렇게 했지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정말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누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런 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더 힘이 있고 또 저런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요. 이건 조금 더 우리가 방법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참 두렵습니다. 지금 이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이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패닉에 빠졌죠. 튀르키예에 저렇게 강도가 센 저런 지진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이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쪽에도 지진이 생기지 않을까. 이미 수년 전에
그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원전이 파괴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나는 지진들은 만약에 일어난다면 더 크고 센 지진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지진이 두렵습니까? 죽음 때문이죠. 저기에서도 처음에는 뭐 그저 몇천 명, 많으면 사상자가 몇천 명이 나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미 오늘 아침 뉴스를 봤을 때도 2만 4천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튀르키예 정부에서도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라고, 정부가 그렇게 우리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예가 잘 없는데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공포를 느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저런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누가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갑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가 하면 그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사망에 대해서 얘기해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망 앞에 더 견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못 이깁니다. 사람들은 사망 앞에 패닉에 빠지고 두려워 떠는데 우리는 사망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 나타나는 이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오면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각각의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었고요. 성도들 간에 또 간음의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의 제물을 가까이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헌금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문을 열었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보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안 좋은 일들, 뭐 성도 간의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간음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써서 보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그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던진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했죠. 또 그뿐만 아니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 보내온 것만이 아니라 인편으로 들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에 대하여 내가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내가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미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 거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이거 아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건 믿는 거고 현실의 삶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죠.
성도들끼리, 이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자면 성도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간음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또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고 간음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찬의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의 문제들에 빠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이 부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가장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수양하는 거요? 수양해서 착하게 사는 거요? 서로 착하게 사는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내가 사는 이 생애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나누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이상향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 이게 종교의 목표인가요? 우리가 그런 종교의 목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요? 종교를 깊이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 아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셨다라는 단어보다는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는 이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살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냥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내 수완이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죽는다, 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 가운데 존재케 하셨습니다. 성경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와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이끌림을 믿고 나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무자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무자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영원한 왕, 영원한 구세주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우리 인생이 생각하기에는 제한적인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왕이라는 존재는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이어지는 그 약속들을 해주시며 마침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선지자들이 바라보게 하셨던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줄, 증명해줄, 나타내줄 그 하나님의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베푸시며 표적을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근본이 태초요 상고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시지만 끝까지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인간이 끝내는 경험하게 되어질 그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죠.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의 이 역사성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 못 믿죠.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게바죠.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이름, 원래 그 예수님 없었던 그 이름, 그 자연인 그 이름에 바로 게바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자연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 사도가 아니라 12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형제라 하면 남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데요, 500명 이상의 남자들에게 보이셨으면 거기에 함께한 여자들이나 혹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물론 제자 야고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성경 쓰고 있는 야고보서 쓰고 있는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어떤데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나타내실 때에 그를 미쳤다 하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 형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도 못하여 태어난, 부족하다라는 거죠. 태생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이 태생 자체가 부족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아니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믿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나에게 나타나셨다.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까지, 그 앞에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 얘기만 나오면 이게 갑자기 신화가 되어집니다.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적인 일일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있고, 부활이 그냥 사람들의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야기되어지는 그 상고의 고대의 그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같은 그 신화로 포함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로,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부활을 믿지 못할 존재들, 게바가 보았습니다. 사도가 아니라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패닉에 빠진 것도 아니고 환상에 빠진 것도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쳤다 하던 야고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그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보았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이요, 뜻하는 것이 곧 뒤에도 나오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제가 주보 보시면 1이라고 붙여놨죠. 몇 주간 살펴볼 예정입니다. 몇 주간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이게 허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게 진짜를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지난 명절에요, 제가 처음으로 스파이 잡는 게임 있잖아요. 마피아 게임. 그걸 했어요. 그걸 하는데 내가 마피아가 아닌데 마피아라고 몰아세우니까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더 아니라고 얘기할수록 더 꼬여만 가더라고요. 부활을 안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해도요, 꼬여만 갑니다. 부활은 그냥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있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받아들이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부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그저 마냥저냥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죽음이 눈앞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장 안에도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은요, 32절에 보시면 죽음이 눈앞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인즉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네. 그냥 내가 그냥 이 부활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맹수하고 그 싸운들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차라리 그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죽음이라는 것, 부활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 죽음이라는 역사하는 그 일을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은 어떤 방식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줄이자면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는 사람,
그래서 죽음조차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음 시간 보겠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방식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난 주중에 성경을 읽다가요, 문득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거기에 5천 명이라는, 남자들만 세하였을 때 5천 명이라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굶주렸습니까? 굶주리지 않았습니까? 굶주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성경 읽다가 문득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거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식사의 때를 놓쳐버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기진하여 죽을까, 정말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배부를 때 오병이어 기적 베푸셨으면 사람들이 다 안 믿었을 겁니다. 배고플 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심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느냐? 오병이어로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표입니까?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그런 궁지로 몰아넣으시냐고, 왜 사람들 굶주리게 하냐고, 왜 거기 어린아이 먹는 그 도시락마저도 빼앗아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굶주리게 하실 때 거기에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마저도 가져가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가 열려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성도들끼리 왜 싸웁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난 거죠. 간음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헌금의 문제들, 영적 질서의 문제들, 성찬에 대한 문제들 왜 일어납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끝에는 견실히 서라.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견실히 서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지금의 삶이 참 여러모로 부족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한 영혼 품는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한 발짝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품다가 내가 다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하다가 내가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요, 아이러니합니다. 나를 부인하면, 내가 내 십자가 지면 하나님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평탄한 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험한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전부 다 넓은 길 가려 하고 있고 평탄한 길 가려 할 때에 우리는
좁고 험한 길로 주님 말씀 따라 들어가십시오. 수고하고 섬기고 또 돌아보고 봉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부활을 믿는 또 그리고 부활을 누리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부활인 줄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권세를, 그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우리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의 그 풍성한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 그 은혜들을 나타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뱀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가득 채워진 생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애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의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삶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